1990년 10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범죄와 폭력에 대한 특별 선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죠?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조직폭력배로 인한 문제들이 너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과거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과거에 비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매일 반복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범죄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온통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신앙적 양심, 도덕적 양심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간단하죠. 죄,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죄라고 하는 한 글자를 생각하실 때, 이 죄라고 하는 한 단어를 보실 때마다 어떤 모습들을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시죠? 일단 부끄럽습니다. 감추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는 결코 떳떳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떳떳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죄는 저희들을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숨기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1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하는 사건이죠. 죄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한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죄입니까? 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제 집에 가서 너희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라. 왜요?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충성된 신하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게 되고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죄를 규정 지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죠? 무엇을 기준으로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 규범을 지키는 것, 이것으로 죄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향해야 될 인생의 관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관역에서 절대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말씀을 지키기보다 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죄를 지은 그 자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죠. 부부 사이에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해. 굉장히 낭만적이시네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죠. 그런데 남편들이 특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듣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말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또 싫어하는가 하면 저 친구 아빠는 이렇게 비교하는 말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가오라고 하죠. 가오가 확 죽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내들이 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자가 말이야. 이러면은 마음이 확 다쳐버리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을 싫어합니까? 넌 애교도 없냐? 이런 이야기들.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싶어도 태생적으로 애교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도대체 애교를 부리라는 건지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내분들은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직장인들 역시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듣기 좋은 말은 빨리 퇴근해. 이 이야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듣기 싫어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해. 이 이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중에 듣고 싶은 설교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 싶은 설교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설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설교, 나를 축복해 주는 설교,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떤 설교는 조금 부담스럽죠? 회개하십시오. 어제 그거 죄 지은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런 좋은 말들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적 선포도 필요하거든요. 선지자적 선포가 뭐예요?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지자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설교이지만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게 저로서는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회개의 은혜는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믿음과 삶의 깊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자리만 걸어가는 것 같고 성장하는 모습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냥 그저 주일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날마다 즐겁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그거 너 죄 지은 거야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만히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덮여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다윗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회개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다윗에게 잠시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 것도 사실이고 큰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누구나 해야 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 잘 못합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조차도 되게 잘 못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역시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순수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전해지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회개할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죄를 인정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 죄의 문제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과정이며 회개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51편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며 울며 쓴 시입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과를 아오니. 뭘 알았다고요? 내 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임을 알고 있었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눈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하면 괜히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서 절대 달아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날씨가 덥다 보니 이 기후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에너지 문제도 제기합니다. 교육 문제, 식량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을 날마다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 우리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 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죄에 졌어? 너 죄인이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죄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안까지 모두 주셨는데 그 대안을 우리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항상 끌어안고 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외친 메시지죠?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외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에 와야 된다라고 한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형식적인 회개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뉴스를 틀 때마다 제일 먼저 헤드라인으로 뜨는 뉴스 기사가 어떤 기사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이들 중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2,000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사회 안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이미 숨진 채로 유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적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느낀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책임이 있고요. 자녀들 역시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성도님들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이 아이의 죽음을 막아보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부모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의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회개까지 했고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됐는지 우리는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죠? 결국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무섭다. 제정신인가? 진짜 아빠가 맞는가?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결코 죄를 지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너는 네 할 일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시면서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의 심리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한 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안전불감증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해도 집으로 무사히 잘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사고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무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술 먹고 운전해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고를 내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지난 3월에 강원도 원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생명을 앗아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음주운전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뉴스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음주운전한 차에 자신의 어머니가 치여서 돌아가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인생을 사는 것이 더더욱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유혹과도 싸우고 죄의 공격과도 싸우고 그 죄의 유혹과 공격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와 끝없이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한 책임 때문에라도 여러분 결코 죄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이 책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크고 작은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치열한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함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탐욕의 문제들, 이런 죄의 문제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부정과 의심의 죄와도 싸우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있는 죄와도 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악까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라고 하는 한 글자를 볼 때마다 교과서처럼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될 모습이 회개와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썼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은 무겁고 아픈 것이지만 회개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죄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미 가까워진 죄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를 멀리 하시고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신앙의 양심과 도덕적 양심마저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은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망을 듣는 그 순간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한 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두 가지 메시지, 회개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먼저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떠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의 관역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내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죄로 결코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우리가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를 떠올릴 때마다
회개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과 공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나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죄가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 죄의 양심도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버렸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죄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인생의 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무너졌기 때문에 나도 무너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죄악 가운데에서 다윗은 회개하며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생각을 가지며 죄 짓기 전에, 죄악에 빠지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를 우리가 지낼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무사히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와 책임이라고 하는 두 메시지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죄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